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 위대한 기도의 마지막 최종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들,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기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전과 또 성화와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확실히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주님 안에서 지켜집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 갑니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성도들을 옛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게끔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 자라게 하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전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향을 바꾸어 주셔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려놓고 마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절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이러한 다양한 여러 섭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구원받은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점차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됨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국가와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각 성도의 개인의 삶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또 여기 사도들이나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 같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위적으로 또 억지로 하나를 이루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끼리는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서로 다른 것을 억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연합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들 역시도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 전체를 내다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실 수 있는 최대의 내용이자 우리 성도들이 소망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가장 높은 궁극적인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열망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바로 그 천국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족한 양식들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이 세상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원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혼돈과 파괴와 온갖 슬픔과 고통, 또 무질서와 무도덕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게 된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지 않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의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또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남은 모든 일생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입고 또 지킴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에 주실 가장 큰 영광스러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아니 그것을 더 뛰어넘는 가장 큰 영광의 기쁨 속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실패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장차 하늘의 예루살렘인 저 천국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원래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즉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가장 기쁜 곳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천국을 갈망하십니까? 천국이 그저 아름다운 곳이라서?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천국을 갈망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는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국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풍족한 곳이라 할지라도 만약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아마 진정한 성도에게는 공허한 곳일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최종 목적을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지, 그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속과 또 우리에게 의의 정가와 우리에게 성화와 자유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자체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죄,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최고의 목적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기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물어보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당연히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신앙이 없어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우리 주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들은 천국을 그다지 안 반길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갈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천국이 무엇보다 우리의 강렬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나의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주님을 갈망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때로는 죄 때문에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뵐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대감 때문에 진정한 성도라면 그는 천국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이 땅에서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만약 이 땅에서조차 예수님을 지루해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쩌면 그것조차도 자기의 유익 때문에 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또 눈물과 한숨을 짓던,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산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이 편안한 침대와 안락한 베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럴수록 오히려 반대로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어떻습니까? 기도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절박해야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닥쳐야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게 되지,
평소에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절대 갖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다 식고 성도들도 다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악한 게으름과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일부러 우리들의 삶에 일정 부분 아주 따가운 날카로운 가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되고 힘들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천국을 더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겪어야 빨리 천국에 가서 어서 빨리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간절히 쉬고 싶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간절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소망이 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정한 부분 그렇게 때로는 고통과 무겁고 힘겨운 짐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다 쿨쿨 잠들지 않고 깨어서 열심히 달려서 어서 빨리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미 이 세상에서 복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아주 쓸어 담을 만큼 많이 벌어서 더 이상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저렇게 이 땅에서 많은 복을 가졌을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육적인 복들로 끝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다 미리 받은 대신 그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이 가진 그러한 부유함과 이 땅의 복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에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마저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러한 천국 지향적인 신앙, 영적인 소망보다는 이 땅의 복들에 더 소망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속히 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오늘날 교회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에서 천국을 얘기하면 어떠한 반응입니까?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땅의 나라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한가하게 그런 이 땅의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한가한 천국 얘기나 하고 있냐고, 이렇게 오히려 현실성 없는 신앙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여러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찮고 공허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과연 성도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지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천국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소망을 이 현실보다 더 낮은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수록 성경의 소망들은 현실성 없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에 대한 얘기, 지금 당장 효력 있고 실속 있는 얘기가 더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교회가 영적인 성격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은 그저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죽어서 우리는 좋은 데 가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하찮은 것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천국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그렇게 죽어갔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땅의 가장 실제적인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천국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 피를 뿌리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소망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구하고 계신 이 열망의 강도는 그저 막연하게 구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렬한 열망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가장 강한 열망을 다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만한 열정을 담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언약하시고 협의를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궁극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찬탄하고 그분의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모든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과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이나 간절히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 천국에 있어서 미지근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기 때문에 도무지 영적인 것들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정말 다 죽어있고 메마른 심령처럼 뜨뜻 미지근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구하신 간절한 기도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저 멀리서 구경하는 관람객 정도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었던 그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우며 찬란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 말하지만 사실 너무나 희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의 영광을 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전하는 저 역시도 그 영광을 저도 상상할 수조차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훌륭한 설교가 묘사하는 그 영광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신학적으로나 여러 지식에 있어서 미약할지라도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대해서, 그 천국의 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 내 생물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나옵니다. 왜 천국의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여기서 왜 주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구원,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그 능력을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이 한 입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의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토록 긴 시간이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은 바로 이 날을, 이 장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염원이자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25절, 26절에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임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악함을 대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 즉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 유대인들은 바로 눈앞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두 눈으로 직접 봤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악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도 있습니다. 26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다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빚도 또 이름도 없이 그저 그렇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생애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높은 신분보다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을 내거나 다른 어떤 것을 크게 갈망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 충분히 자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17장의 기도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위안을 발견하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턱없이 빈곤하고 빈약한 상태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주의 영광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주님의 풍성하신 임재를 누리는 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희미하고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오늘의 이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누구보다 온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부분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이 기도대로 반드시 우리가 보존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되면서도 주님의 기도 안에서 소망과 위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들이 다 지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결코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원래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했지만 죄 때문에 깨어져서 파괴된,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료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믿음의 싸움들, 그리고 이 현재의 그 고난들이 다 지나간 후에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매일 이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커져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점점 더 우리의 천국 본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을 향해 가는 그 시선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영광의 종착점을 바라보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날을 위해서 힘써 앞으로 달려나가야지 결코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거나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린다면 올 한 해는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에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도 너무나 쉽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둠의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의 그 마음에서 기도의 불을 꺼트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쇠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천국을 향해 달려갈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싸움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에도 우리가 힘을 얻을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기뻐하거나 소망에 찰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새 힘, 새로운 그 신선한 생명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기에 마침내 교회와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저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환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 천사들과 그 모든 백성들의 무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것을 항상 이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가서에서 남자가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저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 안에 보호함을 입어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은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한숨도 짓지 않는 그러한 기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며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천국의 성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러한 복된 곳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과 눈물을 다 잊게 되며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넘쳐서 오늘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